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아주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참 좋은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 선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선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죠? 훌륭한 고귀한 삶을 살아서 그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선비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죽으면 안 되고요. 정말 고결하게 선비로서 잘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선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이라고 하죠, 그죠? 세조가 이제 그 조카의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사람을 이제 4명의 아주 이렇게 유명한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삼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선비 정신을 이제 실현을 하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이분이 시를 하나 딱 짓습니다. 이게 절명시라는 시입니다. 절명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둥둥둥 북소리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서산으로 해가 저무는구나. 황천길 가는 곳 주막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 나는 어디에서 머물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선비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장렬하지만 좀 슬프죠, 그죠? 깊은 허무가 이 절명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절명시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죠? 절명언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한 목숨 바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김대건 신부님의 어떻게 보면 절명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장렬하긴 하지만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위의 절명시와 김대건 신부님의 절명시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이 김대건 신부님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희망으로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마지막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김대근 신부님과 같은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돌아가신 선교자들,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 조상님들 중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예. 빠르신 분은 103위, 이렇게 있죠. 103위. 근데 103위는 이제 성인이 되신 분이고요. 사실은 1만 명 이상의 그런 선교자들이 바로 이 김대근 신부님과 같은 그런 복된 선교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교리서도 없었고, 또 성경도 몇 권 없었고요. 성문도 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그죠? 신부님이나 뭐 이런 수도자,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과연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웠기에 이렇게 선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 몇 마디 말씀, 몇 줄의 진리를 붙잡고서도 이분들은 초계같이 당신의 목숨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에 관해서도 지금 TV만 틀면 평화방송이 계속 나오죠. 그죠? 유튜브 채널은 지금 막 유명 강사들이 막 장악을 하고 막 여기저기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심은 주위의 환경이 주는 것만큼 그만큼 더 깊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넘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우리 자신의 것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많아지면서 볼 게 없어지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본당도 박해 시대도 아닌데 벌써 구역장 할 사람이 지금 없어지는 구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그런 사정으로 바쁘고 또 손자 애기도 봐줘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손해보기도 싫고 또 구역원들이 그렇게 싹싹하게 잘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는 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복음에 또렷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 할 것이다. 다른 말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죠?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성탄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후딱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 키로수로 간다 그러잖아요. 70대는 70km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80km, 80대는 80km. 그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욕심은 이제 내려놓고 단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걸 새기면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내 삶을 봉헌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깊어지고 또 익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느님 나라 소식이 익어서 터지는 그런 감처럼 발갛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날씨 밖에 보면 그죠? 이 감들이 막 익어가고 있죠. 그죠?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익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복음 속에 주님 그 말씀이 내 얘기가 되지 않고 나 이 사람 잘 압니다.
이 데레사 자매 잘 압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